2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제자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질병, 사업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자녀 문제 등 이런 것이 십자가인가? 이러한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짐입니다. 세상의 짐하고 십자가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십자가라고. 그건 세상의 짐이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세상에 지킬 게 있고요. 아무리 편하고 좋은 대한민국이지만은요, 법을 지켜야 돼요. 대통령부터 국민들 모두가 법을 지켜야 법이 편안하게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 짐, 마땅히 집에서 져야 할 짐, 내가 지고 가야 할 짐, 이게 짐입니다. 때로는 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 자식을 버리고 가요. 남편이 부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밖으로 튀어나가 버려요. 자기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이혼율이 높으냐? 짐을 서로 안 지려고. 싫다. 그냥 처음 사랑이니까 그냥 사랑 때문에 못 모르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어머니의 짐, 아버지의 짐, 자식의 짐, 부모에 대한 짐 다 있어요. 부모로서의 짐을 지고 가야 되고요. 형제 간에도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자기 짐을 다 다른 사람에게 짊어지게끔 하고 자기는 빈손으로 가려고. 옛날에는 애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어머니들이요, 애를 다 챙기고 갔어요. 신세대들은 남자가 애를 안고 여자는 뒤에서 폼 잡고 가. 좋은 점도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볼 때에는 저건 아닌데 옛날 어른들은 그래요. 자기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힘들게 키워본 어머니가 사랑이 있지. 힘든 일은 남편한테 다 시키고 시어머니한테 다 시키고 애 키우느라고 힘 안 들었으니까 몰라요. 자식 소중한 걸 몰라요. 힘들게 키워야 자식이 소중하거든요. 힘들게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야 가정이 소중한 줄 알아요. 근데 그냥 돈 때문에 결혼했고 사랑 때문에 결혼했으니까 돈 문제 해결되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나보다 자기는 사랑을 하면서 사랑만 받기를 원하고 사는 사람, 자기는 사랑을 안 하고 사랑만 받고 사랑만 받고 싶었어. 세상 그런 사랑은 없어요. 서로 오고 가는 인정 속에 사랑이 싹튼다. 예. 예. 이 짐 때문에 그랬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은요, 제가 시내 갔다가 어떤 짐을 이렇게 들고 이 계단 올라갈 때, 어르신 제가 들여다 드릴까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모른 척하고. 그리고 들여다 줘요. 저도 어르신들이 들고 간 거 대신
들고 들여다 준 적이 있고요. 고마워요. 내 짐을 상대방이 지고 가면 덜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나도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찬송가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도 쓰러질 수도 있어요. 버티려고 했는데 이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짐이란 남자, 여자, 남편, 부인, 자녀, 부모 다 짐이 있어요. 자기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짐을 벗어 던질 수 있으나 여러분 십자가는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바울처럼. 이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죽을 이치 오면 죽을 것이다. 우리나라 아파트를 지으면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기초를 세우고 막 철근, 모래, 콘크리트해서 바닥을 이렇게 단단하게 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잖아요. 제가 성지순에 가서 옛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지하를 땅을 파고요. 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면 죽으니까. 거기서 20년, 30년을 살다가 자식도 낳고 땅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전하니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땅 굴파고 살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못 살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믿으면 죽이니까 피한 거예요. 그 지하 가서 땅 파고 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산 거예요. 요즘 그렇게 살으려면 살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죽는 거,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거. 세상에 짐 지고 죽는 거는 짐이 아니라니까.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예수 때문에 죽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생활하시면서 33세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키시고 그 제자들에게 일을 맡겨서 그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너희들이 지불해야 될 때까지 대가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쉽게 증거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에 하나님이 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희생 대가의 지불을 했습니다. 복음 증거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 이웃과 동족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뜻을 두어야 되지만 12제자를 보내는 주님의 이 교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보내시며 임무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절 제자를 부르신 것을 말씀하시고 5절은 제자를 보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훈련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제자 훈련과 각종 훈련을 통해 신앙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며 사역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부르신 12명의 사람들을 가리켜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하셨는데 12절에서는 12사도의 이름은 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란 배우는 사람을 뜻하며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제자라는 것은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스승에게 배우는 게 제자잖아요.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교육하시고 가르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는 사도로 보내는 거예요. 사도로. 너희는 제자가 아니고 이제는 사도라.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에는 복음을 듣고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냄을 받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은 어떤 임무를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그 교인들은 전도해요. 목사도 전도하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인 거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오늘 전도하신 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강용준 성도님께서 모시고 왔는데 김현우 성도님, 오늘 김순애 성도님 또 다시 오셨는데 성도라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잘 믿고 주일 성수하고 오늘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할까? 에? 여러분 여기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또 옆에 있는 분이 같이 있다는 게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아팠다든지 사고 났다든지 예배당에 못 오잖아요. 여러분 몇 개월 전만 해도 여기 얼굴 보여주던 분이 못 나오신 분 있잖아요.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서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대요. 교회 걸어갈 수 없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거고요. 늘 마음에 감사해야 돼요. 어제 비가 왔죠? 비를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저는 그 앞전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일기예보는 아버지 비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쉽게 안 오다가 말다가 몇 방울 떨어지다 말다가 그 전에부터 초저녁에도 몇 방울 떨어지도 안 오고 새벽에도 몇 방울 떨어지고
아니, 비 온다고 그랬으면 비가 와야지. 아버지, 비를 주셔야 됩니다. 비를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한참 막 쏟아졌어요. 20mm 이상 하여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믿으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할게요. 농장에 닭을 키우는데요. 닭. 졸지 마세요. 조는 사람은 닭병 걸려. 닭이 이렇게 졸잖아요? 그럼 죽어, 그거. 말했잖아요. 닭이 이렇게 졸잖아요? 죽는다니까. 교회 와서도 조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방해꾼이요, 방해꾼. 그런데 닭 먹이가 이렇게 사료가 비싸요. 사료가 비싸요. 그래서 저기 이제 돈가스 만드는 집에서 돈가스를 만들 때 그 가루 부스러기 있더라고. 가루 막 붙이고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 집에 돈가스를 얼마나 하는지 이게 한 자루씩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가져가도 돼?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농장에 가축 있는데 가축을 주려고 그래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거 갖다 주는데 닭이요. 그걸 많이 먹어가지고요. 똥구멍이 맥혔어요. 똥구멍이 막혔다고, 그게. 그러니까 변비가 걸려가지고 똥이 안 나오니까 이제 죽으려고 그래. 잘 들으셔야 조는 사람 조심해. 똥구멍이 막혀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내가 기도도 해줬어. 야, 너 살아. 내가 뒤로 쳐들고 막 똥구멍을 때리고 막 막힌 데 막 찢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안 주고 다른 저기를 줬어. 먹이러더니 이게 한 다리 못 쓰더구만. 그것도 사람들 죽으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절이다가 죽잖아요. 이게 걷지들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 머리 고개 쳐박고 죽으려면 고개 쳐박은다니까. 그리고 다리를 못 써. 한 다리만 들고 이렇게. 그래서 야, 너 살아. 너 불쌍하다. 너 살아.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쌀을 가져왔어. 그래서 털어놓고 야, 너 살아라. 고구려 털어놓고 목구멍으로 뭘 털어내다가 고구려 쳐들어온다 때리니까. 하더니 서서히 제정신이 돌아와. 그리고 살았어. 살았어요. 아멘도 안 하네. 살았다니까. 그래서 그놈은 내가 안 줘. 한 번 먹어서 두 번, 세 번째야. 한 번 먹어서 이 닭대가리란 말 있죠, 닭대가리. 머리가 안 돌아가면 닭대가리라고 그래요. 저 닭대가리 그러잖아요, 싸울 때. 아이고, 저 닭대가리. 남편도 답답하면 닭대가리. 부인도 답답, 저 닭대가리 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 번 먹어가지고 병이 났으면 안 먹어야 되잖아. 근데 또 먹어! 또 먹어! 또 막혔어. 그게 세 번 막힌 거야, 그놈은. 그 이제 내가 아이고 너 닭대가리는 내가 안 줘야지 너는. 그때부터 내가 그놈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있어 지금. 죽었으면 이야기 안 하지.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죽는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먹으면 안 되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음식 잡수고 이거 먹고 막 설사하고 속이 이상하고 그러면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미련한 사람은 먹어요 또. 잘 들으세요. 술, 담배, 술도 먹고 담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서 속이 안 좋으면 끊어야지.
그거 안 좋은 거 먹으면요, 속이 점점 나빠져요. 나쁜 말 안 하겠습니다. 점점 나빠진다니까. 나빠지면 병들어요. 몸의 기능이 떨어져요. 예? 나쁜 병기냐면 침투하면 이길 힘이 없어져요. 약해지니까. 그 참 끊어야 돼요. 먹고 싶어도 나쁜 거는 안 먹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닭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을 아시죠? 빛은요, 어둠에 가면 어두울수록 이제 환해요. 세상 살기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빛이 나야 돼. 예? 야, 세상이 지금 이게 엉망이네. 요즘 세상 국민들이 옛날 수준이 아니에요. 국민들 수준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요. 옛날에는 못 배우고 그래서 못 먹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교육률이 넓고요. 맛있는 거 청와대보다도 더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산지에서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주문해가지고 아주 바닷가에서 싱싱한 거 잡아가지고 택배로 그냥 얼음 넣어가지고 집으로 탁 배달해주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원산지. 그래서 먹는 거 다 잘 먹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시든 시골에선 빛이라고 돼. 빛. 너희 빛을 빛을 비춰 착하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빛대로 살아야 하는데 빛이 아니라 어둠이야, 어둠. 울상이야, 울상. 맨날 죽을 상. 이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 여러분, 양은요, 참 좋게 보면은 순진하고 뭐 착하다 그러는데 양도 밀어내요. 양이요, 멀리 못 봐요. 멀리 못 보고,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면 양이 줄지어서 가거든요. 앞 양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냥 가면 뒤에 거는 보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가요. 예? 저놈이 죽으러 가는 건지 무조건 따라가. 그냥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빠져주고. 낭떠러지면 하나가 떨어지면 앞에 간 동료가 죽었네? 그리고 안 가면 되는데 그냥 엉덩이만 보고 따라간다. 엉덩이. 낭떠러지 가면 다 빠져 죽는 거요. 물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게 양이요. 그 양에게는 뭐가 있느냐? 목자가 있어요. 그때 목자가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물에 빠진다든지 낭떠러지 떨어진다든지 먹을 거 없다든지 그러면 목자가 양을 탁 이렇게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여러분,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버린 양, 막 정신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주위에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세상 아이고 막 그래.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빛이 되어주고 잃어버린 양에 가서 길을 알려주고 목마르면 물을 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가라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갑니다. 목자가 이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의 고통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에게 가라.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세상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이제 앞뒤가 막혔어. 앞뒤가 막혔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양의 다리는 든든하지가 않아서 넘어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의 보호 없이는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인간을 가리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했습니다. 양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뒤집힌대요. 양이 넘어지면은 벌러덩 뒤집혀가지고 공중을 향해서 그 목자는 그 양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일으켜주는. 그 교인들을 은혜 받게 만들도록 좋은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예?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양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죄인들이 많아요. 저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죄인인데요. 죄인이 많아요. 이 국가 지도자들도 죄인도 많고 또 기업가들도 죄인들이 많고 법조계에 있는 죄인들도 많고 보면 구석구석에 이 죄인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많아요. 이 죄인들이 회개하게끔 제자들이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인이 죽느냐? 회개 안 하면 죽지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회개하지만 안 해서 깨닫지 못해서 죄의 길로 계속 살아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죄 문제로 죄를 짓고 사는 문제들을 그들을 죄를 회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래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로만 파송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직접 사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영과 육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신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로 세우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웠으면 이미 하나님이 안수받고 정상적인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곳에 기적과 또 치료와 병 고침과 그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치료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 하나가 치유 사역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치료하고 이로함으로 치료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데 따라 치료해주고 치료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다 편하게 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같으면요 다 다니죠. 그 예수 믿어도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임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거는 많되 일꾼이 적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든 장로, 권사, 집사든 평신도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예?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나 여러분은 천국 갈 때에는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그냥 전설의 고향으로 알고 있어요. 다 목사님들이야 다 그렇지 뭐. 설교 목사님 설교는 다 그렇지. 자, 천국은 비밀이에요. 무엇으로 가는 거냐?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 자, 여러분 천국을 보여주면요 여러분들 앞에는 천국 갈 기회도 없어요. 왜? 다 돈 있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 표딱지 사가지고 나 여러분에게는 순서도 안 와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안 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무리 돈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순 있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제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해 열매를 보는 열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매 뭐가 있어요? 이제 나이 든 분은 인생이 저물어 가지요. 인생이 저물어 가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부모로서 열매.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거예요? 야, 그분은 참 믿음이 좋았어. 그분은 참 천사였어.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돈밖에 몰라. 아이고, 누구는 여행밖에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자, 참 우리 어머니는 천사였어. 우리 아버지는 천사였어. 참 열심히 살았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야,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열매로. 열매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30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농장에 비둘기가 많고 까치도 많고 참새도 많은데요, 개들이요 나가면요 좋아합니다. 먹을 것을 주니까 주인이 먹을 것을 주니까 좋아해야 돼. 나와 여러분에게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요. 그렇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생각하며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치는 들풀도 들풀 여름에요 풀이요 뒤돌아서면 안녕하세요 막 쑥쑥 자라요.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보면요 곡식도 무럭무럭 자라는데 풀도요 막 경쟁하면서 경쟁하면서 자랍니다. 어제 비가 왔잖아요. 이거 곡식만 좋아하는 줄 아세요? 풀도 좋아요. 막 춤을 추는 거야. 너무너무 막 쑥쑥 자라는 거 쑥쑥. 들풀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입히신다니까. 걱정하지 마. 나와 여러분 풀들보다 귀하잖아요. 그 걱정하지 말래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하니까 아이고 제가 얼굴이 까만데 저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얼굴이 까만 게 아니라 농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느라 얼굴 까매졌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보다도 얼굴이 엄청 까맸을 거예요. 그 바울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얼굴 까매 죽어도 가다가 누구에게 돌을 맞아도 무서운 짐승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에 위협이 와도 내 생명 그건 내놓고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이 믿음이 있었어.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냐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어떨 때는 자유로 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어떨 때는 부득이한 경우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막 자원하고 싶어서 내가 막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떨 때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무료 급식을 하는데 급식을 하고 싶어서 막 할 때도 있는데 아이고 이번 주는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어. 뭐 사모도 힘들고 이공사도 힘들고 내가 어제 내가 차라리 이번 주는 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올 때도 있어요. 스스로 그럴 때가 있다. 하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 어떨 땐. 그런데 그때도 막 해야지. 예? 하기 싫어도 해야지. 이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이 전도하는 것도요.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난 요즘은 더워서 못 하겠어. 아이고 더워서 못 하겠어. 숨이 칵칵 막혀. 여러분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어야 되지만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우리 이권사가 우리 어머니가 96세인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뭘 사다가 갈아서 이렇게 주고 어머니 한 번만 드시 한 번만 먹어야 돼 한 번만 이것만 그렇게 먹이니까 막 잡수고 싶어 싫다 그러잖아요. 어머니 이거 한 번만 이것만 돼 이것만 먹으면 돼. 그러면 그때 먹어요. 그렇게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건강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름에 덥다고 참돼야 돼. 주일날 가기 싫다고 와야 돼.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있어. 가기 싫어도 와야 돼. 그래 사는 길이야. 할렐루야. 가고 싶을 때 막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그게 아니야. 일어나기 싫다고 일어나야 돼. 그래야 건강한 거요. 우리 몸에요 믿음이 깨어지면 죽어요. 네?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혈관이 운동 안 하면 막혀요. 내가 딱 걸어가잖아요. 온 몸이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온 몸이 비상 걸렸어. 야, 우리 주인장님이 일어나셨다. 그럼 온 몸에 있는 다 이 세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세포라 넣으면 그냥 자. 그냥 뭐 그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그래. 그 자면 자다가 간다니까. 세포도 일해야 몸의 세포 같이 일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세포가 있고요. 활동할 때 자라나는 새 세포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활동을 해야 새 세포가 살아요. 일하는 세포는 죽어요. 예? 시간이 많이 일하니까 내가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게 충성. 예?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잘 되게 충성. 대통령도 충성해야 되지만은 여야당 지도자들이 충성해.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하고 싸울 수도 있어.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게 지도자예요. 예? 싸워서 민주주의가 왜 생겼어? 내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민 민주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나는 죽으면 죽겠다. 그래서 나라를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걸 포기해? 그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들이요, 하늘에서 볼 때게 세상에 아닌데 저건 아닌데 나라를 저렇게 끌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무슨 짓이냐, 다 내려오고 싶을 거야. 그 사람들이. 예? 내려오고 싶을 거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분 또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오직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보다도 교회가 우선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살린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운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저나 여러분이 제자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의 사명을 깨닫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